기도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잃지 않는 믿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자리를 주목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거리와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곳에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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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박수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의 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달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올해도 이렇게 봄을 맞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온갖 생명들을 깨우시고 싹을 내며 꽃들을 터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교만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들의 이기적인 죄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며 난민이 되어 고통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 하루속히 그 땅의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생명되고 진리 대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보내신 이 일본 땅에도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참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이들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또한 최근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되어 열방을 향한 선교하는 민족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육 공동체 모든 부서들이 건강하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에서도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에게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기경하여 주셔서 은혜의 단비로 인해, 말씀의 단비로 인해 우리 안에 새로운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비전과 소명이 싹트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 생명의 삶 발간되었습니다. 4월 말씀은 에스라서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 큐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입니다. 그다음에 사순절 기간 금식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3월 27일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금식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실 분은 교회 게시판에 기입해 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끼라도 우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헌금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난민 지원 헌금은 일본 국제 기아 대책 기구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본부로 보내지게 됩니다. 성도 총회가 4월 3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 성가대원 모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모이셨는데 또 연습을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에 예배당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그때 토요일 날 1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빅 쿠루쿠루 리트리트가 내일부터 3월 31일 목요일까지 니가타켄 카모시에서 우리 본교회 파워웨이브 학생과 교사 등 11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리트리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우리 아키타 메일 그리스도교회 모토유리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 온누리 한글학교 신학기 학생 모집을 합니다. 유아반 초등학생, 중학생 상세한 내용이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일반 입문반, 초급 회화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많은 신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둑으로 내려 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영선 목사님께서 환난 중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4월 17일 부활절에 저희 세례를 세 분이 받으십니다. 세 분 다 일본 이렇게 연세 있으신 남성이시고요. 기노시다상하고 또 데시마상 또 그리고 히라야마상 이렇게 세 분 세례 받으시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 세 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12시 반에 총회가 있는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맨 아래다가 이름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이나 종이가 없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임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일본 기아대책 본부에서 지금 그 세 분이 가셔서 활동하고 이제 오실 텐데 저희가 그 사역을 직접 돕는 헌금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헌금함 옆에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헌금하시면은 그리로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を受け、さまざまな支援団体が現地で救援活動を展開してい 많은 ます。 지원 단체에서 国 돕고 際飢餓 있습니다. 対策機構ハンガーゼロもその一つ。 일본 今週21日から近藤総主事を含む3名のスタッフが 近藤さん 隣国ポーランドに入り、 포함해서 現 세 地 분이 での活動に参加しています。 폴란드로 가셨습니다. 出国前に支援活動の現状をお聞きしました。首都のキエフはもちろん、それから南部のマリウポリという場所ですね。 키예프, そして 마리오폴리스, 中部のチェルカーシ。この3つの箇 체르카시스 所に7つの教会がすでにコネクシ 세 ョンがあっ 군데에 て、 일곱 そうした教 교회와 会のネットワークとつなが 네트워크가 って、 있습니다. 戦闘の中にある教会たちの必要な物資を届けたりということ、そして 필요한 もう一つは、ポーランド側、スロバキア側に逃げてきたウクライナ難民の人たちへの必要なものを提供していると聞いています。 물자, ウクライナ国内の 난민 教会ではうん地下壕にどこです信徒たちが避難し、爆撃の中でも一同が祈り合っているといいます。成人男性は軍隊に動員されますが、それ以外のお年寄りや女性や子供でもまだ避難できず、国内に留まっている人々がいます。 아직 피난 못한 분들이 そのため 있습니다. ハンガーゼロ現地スタッフの働きはとても貴重です。それは物資の配給だけではありません。我々は今回2週間ちょっと滞在しますが、まずはワルシャワに飛行機が着いたらすぐルブリンという町のハンガーゼロ韓国チームの拠点を訪ねることとしています。後半はハンガーゼロの親善大使をしてもらっていますソン・ソルナムさんの働きに協力しようと考えています。フルート奏者のソン・ソルナムさんは3週間前からポーランドに入り、避難してきた人たちをフルートの音色で癒してきましたが、それだけでなく彼らを希望する目的地まで車で送迎するというボランティアもしているそうです。近藤さんには帰国後改めて現地の模様を報告していただく予定です。滞在中の支援活動のためにお祈りください。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그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또 여성들 또한 러시아에서 참전한 군사들 그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민주주의가 그 러시아 땅에 정착되게 하여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를 해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또 많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한 율법학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치유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진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한
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을 예수님은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보기에는 이 길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난의 길인데 네가 따라오겠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따라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만일 그것을 각오하고 따라갔다면 베드로와 같은 정말 귀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오는 고난은 특권이기도 하면서 바울이 말했듯이 그 고난은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고난은 참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 안에서 인내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인내의 행위가 계속되다 보면 그 인내라는 것이 내 품성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의 인격 안에 들어와서 그게 연단이 되는 것이고 연단이 쌓이면은 사람은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일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정말 거의 없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으면은 그 한 가지 걱정을 바라보는 게 인간이죠. 그러나 연단이 우리 몸에 쌓이면은 오히려 10가지 걱정이 있어도 한 가지의 소망을 보는 그런 품성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도 내가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지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의 광야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고 믿습니다. 고난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특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고난의 역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평범하고 고난이 없는 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오히려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오히려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하나하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먼저 보면 그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이 8장 23절 이전의 구절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 지역이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거기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방인의 지역이죠. 자, 24절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다.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어느 게 맞습니까? 바다가 맞습니까? 호수가 맞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면 어떻고 호수면 어떠냐 그래요. 거기는 물이 없는 지역이라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물이지 그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그런 거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다 그러면은 호수인 줄 알고 호수 그러면은 바다인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서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일상.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폭풍을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에요.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25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이 폭풍이 예사로운 폭풍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부들이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특별한 아주 무서운 폭풍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간 것이 일상이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식사하고 그리고 옷 입고 옷 갈아입고 우리가 각각 우리가 일해야 할 곳, 공부해야 할 곳,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상을 보낼 곳에 우리가 가거나 있거나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우리는 저녁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일상이죠. 여러분, 일상이 반복될 때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고난이 올 때 제일 그리운 건 일상입니다. 오래전에 안양 샘병원에 원장님이 오셔서 한번 간증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이 병을 갖고 계신 분이 의사 선생님에게 나 집에 좀 보내달라. 왜 그러냐? 일상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게 평범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냥 일상. 내가 가족들하고 보냈던 일상생활이 제일 그립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폭풍이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은 21세기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폭탄이 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고민에 빠지거나 그런 것이 절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되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이 제자들과 같이 큰 폭풍이 또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온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잠만 주무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야속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큰 파도와 폭풍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제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파도와 그 폭풍이 두려운 것, 그리고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폭풍과 파도는 현실이죠. 근데 현실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고 곧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서 참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죠. 눈앞의 파도보다 폭풍보다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더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상식적인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것.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 수는 있지만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의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도 그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도 우리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러한 기적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혀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믿었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믿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믿은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성령께서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 은혜입니다. 믿음조차도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눈앞에 보이는 폭풍보다 파도보다 더 엄청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폭풍과 파도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이 배를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기 전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강조하시면서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했다라는 뜻이에요. 밀처럼 체질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밀이라는 게 이렇게 곡식이고 벼처럼 이렇게 줄기도 있고 이거를 체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질한다는 게 뭐 이렇게 이걸 막 때리고 그리고 이런 체에다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벼운 껍질은 바람에 날아가고 그 밀 알곡이 땅에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을 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세탁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세탁기에 들어가 본 분은 없을 것 없지만 세탁기에 들어간 기분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밀을 체질했을 때 그 베드로가 밀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여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죠. 베드로로서는 정말 의협심이 있는, 의리 있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행동이 금세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한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도망간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몰래 그래도 자기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래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도 한패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베드로를 위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기분이 한번 돼 보십시오.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정말 밀처럼 사단이 베드로를 체질했던 것이죠. 그냥 완전히 KO 패고 그로키 상태예요. 그런데 32절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해주신 게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 마치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는 거대한 그 조직과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시스템과 그들의 음모와 분노와 살이로 인해서 그들의 그 작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발 한 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런 무서운 현실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직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자살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미쳤습니까? 배반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밀처럼 체질을 당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닭이 울었을 때 그는 한없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말씀을 인용했지만 우는 사람은 삽니다. 정말 죄 앞에서 통회하고 통곡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그는 사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베드로의 이름은 존경받는 지도자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파도는 물러가고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 시련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네가 회복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베드로, 네가 이렇게 시련 속에서 회복됐으니 너는 시련당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너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라.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환난 속에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실까? 매일 보는 분인데도 그들은 이제까지 몰랐지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도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아멘.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해 준 사람은 그 마을의 어떤 촌장이나 대표가 아니라 그 무덤에서 사는 악한 영이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9절,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악한 영은 예수님을 곰방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3년쯤 돼갈 때 아주 나중에 겨우 알았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악한 영들은 영은 영이에요. 악영이지만 영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영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 말이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돼지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고 이렇게 돼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마을이죠. 그래서 돼지가 있는 것이고요.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자,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나올게요. 그런데 저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둑으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가라 하셨고 이 악령들은 돼지와 함께 호수에 빠져 죽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심판자로 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호수에 그 악령들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은 시작됐고 종말에 그 심판은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된 심판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도성 밖에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로, 구원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심판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33절을 보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들은 돼지를 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악령이 나간 것들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34절,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얘기랑 자초지종을 아주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러 나왔는데 그들이 눈앞에서 본 광경과 딱 일치했을 거예요. 돼지들이 죽어 있고 호수에 빠져 죽어 있고 그 무서워서 이 길을 지나다니지 못했는데 이 악령 들린 두 사람이 멀쩡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금방 파악을 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34절의 뒷부분에 좀 놀라운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그랬을까?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우리 마을에 와달라고 그랬을 텐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서 이 지방을 다니지 못했는데 이 길을 이 사람도 이 마을 사람이었을 텐데 우리 마을에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우리 마을에 또 사람들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며칠 동안 가르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마을이 회복되는 마을, 또 기쁨이 넘치는 마을, 구원받은 마을, 그 마을에 아주 기쁨이 넘쳤을 텐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것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와 심판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죠. 그냥 산 위에 있는 배였을 거예요.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물에 잠기자 심판이죠. 심판이 오니까 그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된 거죠.
여러분,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너무 힘들어서 구레네 시몬이 같이 이렇게 지고 가는데 많은 여인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앞으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만 뒤돌아봐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은 심판자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예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또 이 거다라 마을에서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돼지떼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돼지떼가 죽은 것밖에 마음에 남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봐주 못하고 돼지떼를 보니까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돌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면 그들은 우리 마을에 와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서 발견한 보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요. 왜?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아깝지가 않은 거지. 돼지떼를 보면은 돼지떼가 아깝죠. 예수님을 보면 돼지떼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마 어떤 종류의 돼지떼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돼지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아깝지 않은데, 돼지떼를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아까운 것 같고 그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믿음 안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감내를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활절까지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그 시간, 밥 먹는 시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금식하면서 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에 같이 참여했을 때 또 우리가
부활절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시간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가시고 봉사의 자리로 가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옛날에 우리 개울을 건널 때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징검다리는 그 돌 위에 발을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또래, 그 다음 또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기도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찬양에서 찬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은혜에 머무르십시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돼지떼가 아깝지 않고 믿음의 대가를 치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 앞에 폭풍과 그 파도가 넘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세 번째 찬양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우리 세 번째 찬송 같이 한번 부를까요? 가사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보온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힘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네.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따뜻한 날씨 3월 마지막 주 또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내 생활을 적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한 분 한 분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가족 속에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 항상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항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폭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